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대전에 사시는 유씨 성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진도에서 진돗개 한 마리를 구입해서 밥을 먹이고 열심으로 키웠습니다. 개가 좀 크다 보니까 손 쓸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목회 돌봄을 해야 되고 또 개도 돌보고 이러려고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그 개를 원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입양을 해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히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물으니까 진돗개가 너무 사나워져서 목에 줄을 내야 되는데 도리어 자신을 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목사님의 도움을 좀 요청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그 진돗개가 새끼를 여러 마리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놓기 위해서 목에 사슬을 풀어주었는데 다시 그 사슬을 묶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밥을 주고 키워준 그분을 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전 주인이었던 이 목사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차가 그 집 입구에 들어서자 그 차 소리를 듣고 벌써 이 진돗개가 뛰어나옵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2년 전에 주인의 차 소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뛰어나와서 그렇게 안깁니다. 자신에게 2년 동안 밥을 준 주인에게는 물려고 했지만 2년 전에 입양을 보내고 2년 만에 만나는 이 목사님이 차에서 내리니까 반갑다고 와서 그 진돗개의 시선이 주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다듬어 주고 그래도 전혀 몰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반갑다. 그래서 키우는 분의 부탁을 따라서 목에 줄을 이제 해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개가 슬피 웁니다. 왜 나를 안 데리고 하느냐. 슬피 울고 막 짖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그곳에 놔두고 돌아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 키우는 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끼를 떼는 날 제가 이 개를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도 회의 허락하기 위해서 새끼를 떼는 날 다시 그 개를 데리러 갔는데 저 멀리서 찻소리가 들리면서 막 짖으면서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목줄을 풀어서 차에 타자 그러니까 올라타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다시 데려다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돌봤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아무리 중간에 파양하고 다른 집에 입양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 입양간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자신을 처음 만나서 주인으로 삼았던 그 주인이 영원한 주인이 되어서 2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자신의 찻소리도 기억하고 목소리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숨질 때까지 돌보았던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개들은 훈련에 따라서 마약을 발견해내는 그런 개로도 활용되어지고 또 군에서도 군견으로 훈련에 따라서 개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만 진돗개는 군대의 군견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군인들은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군견으로 쓸 수가 없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한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네가 정말로 주인으로 삼고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이 땅의 각양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마다 주인이 바뀌고 일자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고 연한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고 이런 삶을 살아온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우리 가운데 말하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내 뜻을 이룬 나를 주인으로 온전히 삼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35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국가들에게 전쟁을 통해서 속국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사사가 죽으면 다시 주인을 바꾸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사사기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심에도 그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다.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않고 이방 신들을 그 마음에 허용하면서부터 주인이 바뀌는,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사사 시대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인이 바뀌고 대상에 따라서 주인이 바뀌고 내 유익에 따라서 주인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사사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기 시대에 주인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변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있게 해서 그들을 그런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어볼 때 완전한 사람이 없어. 비겁한 사람, 왼손잡이, 또 그 삶에 있어서 동네에서 따돌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사의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사사가 잘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사들은 너희들보다 못한 사람이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적국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역사는 바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떠나가면 망하는 이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사울의 교훈은 사울은 그가 기스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외모가 아주 뛰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할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지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저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인 제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겸손을 미덕으로 가졌던 사람이고 사무엘상 10장에서 그를 왕으로 간택하고자 할 때 그는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이렇게 겸손의 미덕을 지녔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전쟁, 두 번째는 사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전쟁은 사람이 그 전쟁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서 수행해서 그 전쟁에서 얻어진 전리품이랄지 모든 것을 다 나누어 갖는 이런 전쟁이 사람들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이 있을 수가 없어. 왜? 진멸해야 됩니다. 사람도 죽여야 되고 짐승도 죽여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또 짐승들을 죽일 때에 약하고 병든 것만 죽이고 아주 튼튼해 보이는 짐승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려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갈멜에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자기가 마치 승리를 이룬 것처럼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사울을 내가 패했다. 불순종한 사울을 내가 왕의 자리에서 패했다. 다른 왕을 세우도록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울과 함께했던 성령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여러 차례 던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적으로 여기면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없이 추적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침은 악신으로 끝나버려요.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사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울의 악한 영이 우리 속에도 쉼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란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장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느냐,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교육자, 교사나 교수, 이 교육자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료들을 존중합니다. 그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보면 깡패와 같다. 정치하는 사람들 제일 하고. 왜 그런 평가를 하게 되느냐?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의 독창성이 드러난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러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점점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술적인 기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남을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예술의 혼을 불어넣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르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자기를 주인으로 여기는 이런 풍토가 지배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붙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자기를 양으로 늘 고백하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30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곳에 자기도 가겠다고 하는데 왕과 신하들이 안 됩니다. 다윗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전했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지금 아말렉에 의해서 시글락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추적해 갈까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추적에 가라. 그 말씀에 따라서 추적에 가서 잡혀갔던 자기 가족과 시글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 자신의 목숨을 잤던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제 올라갈까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피난처에서 제가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묻습니다. 그는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그는 사무엘하 2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이 범죄하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범죄할 때에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사무엘하 24장에 그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전쟁할 때마다 이겼다. 자신의 지금 무용담을 군사들과 함께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중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진노로 택하라는 겁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될 것인가, 3개월 동안 적국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그때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랬을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제가 범죄했는데 이 백성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주의 종이 범죄하였다. 자신의 범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아라우나 타잔바당에서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십니다. 바로 그 다윗이 그의 일평생을 통해서 범죄할 때나 아니면 일상적인 삶이나 전쟁을 치룰 때나 다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하시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면서 살았던 다윗, 그 후손 가운데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을 영원한 주인으로 삼았던 이 다윗의 생애를 오늘 우리의 생애로 우리도 함께 섬기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시로 사사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사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일생에 슬픈 날에도 기쁜 날에도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